지금부터 6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에서 25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믿기 어려운 것, 정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전투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에어쇼를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전투기가 슉 날아오더니 서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360도를 돕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헬리콥터도 아니고 어떻게 전투기가, 그 무거운 전투기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야,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 들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어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 말하죠. 너는 의인이라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인이라고. 아니 어떻게 내가 의인이야? 내가 죄인인 것은, 내가 잘못이 많은 것은 내가 더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야? 라는 것, 되게 사실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4장이 쭉 그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딱 봐도 경건하지 않다에는 의롭지 않다라는 게 담겨 있는데 그 자를 의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주의해서 보려 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 그 말이 돼? 이런 사실보다는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있어? 라는 이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말한대요. 예를 들어 이건 너무나 아주 표면적인 그런 이렇게 비유인데 파란색을 보고 빨간색이라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아니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분이 도덕적으로 스탠다드가 워낙 낮아서 뭐 그 정도면 의로운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고 본인이 그 의롭지 않은 값을 다 해결하면서 의롭다라고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분에게, 판단을 하시는 분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게 없는데 잘했다라고. 그리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잘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give and take 문화에선, 주고 받는 게 있는 문화에서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답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한 걸로 쳐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행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이 개념을 정말로 이해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분을 정말로 믿는 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복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얼마나 큰가. 주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 인정을 받은 의롭다 함을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자는 또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일했다라고 생각하면 뭔가를 받으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수로 생각하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로 생각하지. 근데 내가 정말로 일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거밖에 없다. 그런데 나보고 잘했다 그러더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절대 보수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를 자랑할 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랍고 너무 좋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나? 그래도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받은 거 아닌가? 나는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증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혹시 오늘날로 치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아무 조건이 없다. 어린아이도 말을 못해도 눈을 보이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어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믿음이란 단어가 나온 거지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성취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조상이고 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뭐 이순신 그러니까 그 이상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할례를 받았고 그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민의식이 가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자랑해 마지 않는 아브라함을 두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할례 때문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다는 그 표, 그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팩트는 아니에요. 할례 받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도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그가 받았던 할례라는 무슨 의식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사장님보다 훨씬 좋은 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좋은 분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길을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보장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읍시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좋은 분이 있다라고 믿고, 근데 그 좋은 분이 심지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끌고 더 나아가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요 이러는데, 사실 어려울 때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그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그 누군가가 있다. 그 너무나 좋은 분이, 말도 안 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나를 심지어 사랑까지 한단다라는 것도 믿는 것도 맞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믿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거를 말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예를 들어 하나님은 멋있어. 뭐 이런 당연히 멋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게임 셋 끝이야.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이분은 약속을 하면 꼭 지키시거든.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아브라함도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분은 신실하니까, 이분은 약속 지키는 분이니까 하면서 믿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현실은 아이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그때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렇게 어렵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게 나타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하셨죠. 그래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100세나 되는 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월경을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리고 결국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나요? 그 아들을,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하는 데까지 그의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게끔, 믿어도 돼. 이분은 항상 약속 지켰잖아 하면서 나의 머리와 상관없이 정말 이분을 믿게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믿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며 더욱더 그
그 의로운 가운데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믿으면 의롭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분이 있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좋은 분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자.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이 개념이 점점 저에게도 구체화되는데요. 그게 확 이렇게 도약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거였어요. 일을 안 한 자를 일한 걸로 여겨주시는 그 분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믿으면 의인은 믿으면 의롭다. 이거는 자꾸 내가 믿어서 뭘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분과 커넥트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됐던 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분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한테 시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만 시선이 가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믿는 것. 근데 그분이 하필 나랑 관계하고 나를 사랑하시네? 그 커넥션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믿으세요? 이거 둘 다 너무 믿기 어려운 건데 사실. 근데 그게 믿어지시면 너무나 할렐루야 좋은 겁니다. 실제니까,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이러면 하나 더 믿읍시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믿어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도 믿어주면 내가 의롭다는 것도 믿어줘야 돼요, 사실. 왜냐면 거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습니다. 예수님 덕택에. 이 놀라운 은혜, 이 정체성, 이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라고, 사랑한다라고. 그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길,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운딜 힐러, 우리가 정말 상처가 많으나 치유받은 자라고, 죄가 분명히 있으나 용서받고 의롭다 함까지 받은 자라고, 그 믿으며 그 믿음 위에, 그 정체성 위에, 그 아름다운 고백과 사실과 뉴스 소식 위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